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요즘 제가 조금 그 설교도 몇 주를 준비해 놓고 해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조금 한번 쭉 봤어요.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야, 얼마나 심오한지. 세상에 주전 몇백 년 전에 노자라는 분이 사실 공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현자인지, 만물의 이치와 한마디로 그것을 가리켜서 도라고 하는데, 도. 근데 이 도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연 이치야, 자연 현상. 그것을 도라고 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느니, 자, 우리는 얼마나 노자처럼 명석하지 않고 노자처럼 현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 잘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철학에도 참여하려고 자기 마누라 데리러 왔긴 했지만 우리 강크리스찬 다 집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지간하면 피곤해서 누워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사울은 이스라엘의 통치 과정에 있어서 헤드십을 빼앗겨 버렸지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드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통치를 하는 신앙 리더십을 그냥 헤드십이라고, 영적인 헤드십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런 헤드십을 사탄에게 완전히 박탈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는 이미 사탄이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가 사울의 머릿속에 왕자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은 그 머리에 하나님이 왕자를 설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다 여러분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왕좌가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자는 저 우주 어디엔가 하나님 나라의 본영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점으로서 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왕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왕은 이런 모습입니다. 악령이 지배한 상태예요. 사탄이 사울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헤드십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앞세우며 미래에 성취될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사탄의 지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언제나 앞세우며 나갈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행군 앞에 스스로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이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이대. 왕께 만세 한 번 더 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민의 동안 다 찬양 이대하시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헤드십의 두 번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뭐 그냥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다윗은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고 사울은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자기만을 높이는 삶이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하여 사울을 쪽팔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여러분, 사울의 체면과 꼴이 말이 아니요. 사울의 면이 전혀 서지를 않아요. 자, 블레셋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얼마나 키가 큰지 6규빗 한 뼘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여러분, 한 규빗은 적으면은 45cm, 크기는 50cm까지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45cm로 계산을 해도 6규빗이면 2m 70, 한 뼘 하니까 2m 90이요. 한 뼘 하니까 50cm로 계산을 하면은 3m 40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의 키는 그냥 한 3m 정도 봅시다. 한 3m 정도. 뭐 3m 40이고 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인이다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5,000세겔은 환산을 해보면 57.5kg입니다. 창날만 해도 600세겔. 그러니까 이게 600세겔은요 약 7kg 정도 돼요. 창날만 해도 7kg. 아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냥 칼 가지고 여러분 관우에 뭐 청룡도 있잖아. 이건 관우가 드는 거라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7kg짜리에 작두보다도 더 무겁잖아요. 요 검이 그냥 휙 지나가면 모가지가 10개가 싹 쓰러져 버려 그냥.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세상에 그 비늘같이 생긴 놋 그 갑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패든 자가 앞에 딱 서 있어요. 방패든 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스라엘 놈들아,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더냐. 이놈들아,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여러 사람 싸울 것이 없이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자, 17장 8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근데 누가 나갈 사람이 있어야죠. 사울의 얼굴이 면이 아니요, 면이 아니에요. 이건 면이 서지가 않아요, 서지가 않아요. 이 헤드십 사상은 전쟁터에서도 소위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죠. 전쟁터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서로 대가리끼리 싸우자 이거요. 보통 대가리라서 죄송하지만 보통 그 짱 일진에서 짱에서 일진을 짱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애들도 싸움을 할 때 보면 그 서로 패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끼리 싸우자는 거예요. 대가리끼리 싸우자고. 예. 그 참 그 옛날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표자가 싸워. 그러면 그 양진영의 블레셋은 골리앗 안에 있고, 그리고 사울의 군사가 누구 하나 나오면 바로 그 군사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장수가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그 장수가 지면 바로 전체가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넬 장군이 대표적인 장군인데 안 돼요. 1대1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안 돼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전면전을 한다 해도 승산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사울도 두렵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있어요. 지금 골리앗의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골리앗을 통하여 자기밖에 모르고 지 중심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잃어버린 사울을 지금 쪽팔리게 시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꼼짝도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어깨 위에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사울도 인물 좋지요, 똑똑하지요, 뭐 아주 외모 용모 신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만 믿은 거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 있었단 말이죠. 이 골리앗 때문에 사울은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나보다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내 앞에 또 다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게 만들어요.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애당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여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하여 주소서. 항상 겸손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골리앗을 통하여 이런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선민으로 삼은 줄 아느냐? 야, 네가 좀 힘세다고, 키 크다고, 용모와 신장이 괜찮다고,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걸 잊어먹고 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천성이 착하고 원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에 생겨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마이크를 잡고 이거 참, 내가 언제 목사가 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시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요? 걸어 다니는 시체요. 걸어 다니는 시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헤드십을 딱 세우고 가면 누가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조롱해도 그 하나님 나중에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왕권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드십을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죠.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너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 형통해 왔던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무슨 능력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되게 한 것은 다 내 집 짓고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때문에 그리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드십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머리 위에서 그리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왕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전쟁 그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미숫가루 좀 갖고 오고 깡냉이 뭐 하여간 감자 이렇게 좀 말려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데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열이 받쳐야 돼. 열. 의협심이 생겨야 돼. 의협심. 허허, 이 세상에 저거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저 이방인 저거 아무것도 아니면, 야 임마 너 키만 크다고 다냐? 야 갑옷만 입었다고 다냐?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런 싸가지 없는 XX.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저놈을 가서 당장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생겼어요. 교만하게. 이 확신이 넘치면 막 자신만만함, 그리고 그것이 교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저놈과 당장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러자 이 보고가 왕에게 올라갔어요. 왕이 다윗을 불러보니까 아이고 매 너무나 귀염둥이야. 아직은 너무나 애띠어.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베들레헴 목동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곰이나 사자의 쇠물 잡고 아가리를 벌려, 아가리라고 죄송해요. 아무튼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구원하고 아파카트로 쳐가지고 내가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사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쳐 죽일 놈을 내가 당장 가서 이 물맷돌로 갖다 만박을 깨뜨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실 여러분 이 게임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를 보면은 골리앗은 적어도 3m가 넘었어요. 다윗은 제가 보기에는 키 커봤자 1m 75, 70점 넘었을 거예요. 키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목덜미를 잡고 후 갖고 휙 몇 바퀴를 돌렸다가 갔다가 던져버리면 다윗은 깨구락지처럼 꽥 하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갑옷을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갑옷이 57kg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안 맞아. 나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양복을 한 벌 제가 그 장남이 줘가지고 받아왔는데 고쳐야지. 안 맞아요.
조 목사님 입은 옷은 길기는 긴데 어깨는 제가 넓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5분 이상을 못 입겠어. 답답해가지고. 그거 고쳐야지. 하물며 다윗이, 사울은 적어도 1m 한 85 됐을 거야 아마. 한 어깨 있으니까. 제가 콱 산에 갔다가 주차장에 오면서 주차장에 그 턱받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올라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보소. 내 키가 이 정도만 돼도 유성근 장로님도 이리 와보세요. 장로님 잘하시오. 잘하시오. 다윗이는 사울의 갑옷이 옷에 안 맞은 이유는 키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보다. 무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골리앗의 창은 7kg가 넘었습니다. 창자로는 배틀과 같아. 배틀과. 나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배틀체 같은 그 칼자루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휘둘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휘둘면 그냥 모가지가 그냥 한 7명 10명이 쫙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건 다윗을 향하여 쫙 흔들어 버리면, 알고 다윗을 향하여 그냥 창을 그대로 꽂아 버리면 다윗은 그냥 그대로 가슴에 창에 찔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조건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무모한 싸움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싸움이요. 죽기 위해서 환장해서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 교만한 놈 같은 년 어디서 죽으려고 환장이냐 이놈아. 빨리 집이나 가. 엄마 가서 젖이러 먹어. 막내 자식이. 자, 젖 먹으라는 소리는 없는데, 자, 한번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형제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본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양이나 먹었지 어디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에? 나는 원래 네가 완악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걸 내가 이름이 알고 있는 거야. 어디서 아니서 그 목동에서 목동 양치기를 하다가 무슨 곰 한 마리 때려잡았다고 곰이고 저 골리앗하고 갔냐 이놈아. 에? 그 곰은 멍청하고 미르는 곰이지만 골리앗은 지금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 가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 에? 그리고 그러더만 나는 무난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일단 한번 화면에 잡히고 일단 목사님 유튜브를 딱 들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주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유튜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독특하다. 저 독특합니까? 서장로님? 황장로 그래요? 참 황당하게 생겼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주일학교 때 다 들었던 얘기요. 제가 조금 실감나게 했을 뿐이지. 누가 이겼습니까? 게임도 안 될 뻔했던 다윗이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쓸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전승을 통해서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딱 회복시킨 거예요. 지금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이가. 자,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단 말인가? 이유는 딱 하나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없이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 보고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협심을 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협심. 자,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을 비롯해서 막 방송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세미나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송국에 아나운서도 보내야 되고 PD도 보내야 되고 신문 기자도 우리가 양성해야 됩니다. 아이 세상에, 그 한마디 가지고 실족을 당했다는 거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나한테 언젠가 고백하더라고. 아니 장로님, 교수님 장로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근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자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걸 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전제로 하는 거고, 그건 기본 전제로 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랬더니 손을 꽉 잡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속이 빈대라 그렇죠. 내가 속이 촌팽이라 그렇죠. 간장 존지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 참 놀랬어요. 난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들,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설교에서 벌써요 기자가 나오고 PD가 나오고, 여러분 KBS도 가 있고 뭐 여러 방송도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차피 노래도 해석이고 시대를 바라보고 관통하고 그것을 조지고 싶은 사람은 조진 것이고, 그것을 잘 또 여과시켜서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이고, 각자 마음의 창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먼저 우리가 교회가 개혁을 해야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아야죠. 당연히 그건 이미 전제한 것이고.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들이 신학도 안 하고요, 뭐 딸도 시집 갔고, 저는 세습으로부터 거의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 15년 언제쯤을 모르지만은 내가 앞으로 물러날 때 얼마나 어떤 불안하고 또 허전한 마음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이 새해된 교회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웠어요. 후임자 잘 세워야지. 후임자 잘못 세우면, 새해된 교회 반토막 나면 그걸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심장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습을 찬성하거나 뭐 세습을 내가 꼭 뭐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개척을 해서 자기 삶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를 아무에게나 선뜻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일이다. 내가 세습을 옹호하는 건 아니요.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같은 비판도 창의적 비판이 될 수 있고 개혁적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사를 쓰거나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유명한 교회를 하는 것을 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더 훌륭한 분이 와서 더 훌륭한 교회를 이끌 수는 없을까?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근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나는 의협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말 함부로 못하겠네. 정말 못하겠네.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살펴봤어요. 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얼마나 의협심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협심을 가져야 돼요. 의협심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의협심 이거 하나가 오늘의 다윗이 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협심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거룩한 의협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 막 우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 그렇다고 막 욕을 하란 말은 아니지만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의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의협심을 발휘하느냐, 네가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애찬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의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맞박을 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상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여상하심.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옛날에 내가 양을 치던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꺼내고 내가 턱수염을 잡고 아파카드를 날렸나이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세상에 조그마한 목동 그 목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판에서 있었던 일을 전쟁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까지 적용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작은 축복을 미래의 큰 축복으로, 과거의 작은 구원을 오늘의 큰 구원으로, 과거의 작은 승리를 오늘의 큰 승리로 도전하고, 과거의 작은 축복을 오늘의 큰 축복으로, 미래의 큰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작은 승리와 축복을 성공 확대경을 통하여 오히려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윗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여성하신 하나님,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여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여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골리앗이 우리 앞에 넘어집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쓰러집니다. 그 두려움의 골리앗, 태산과 같은 저 어려움의 골리앗, 불신의 골리앗, 뭡니까? 원망의 골리앗, 의심의 골리앗, 두려움의 골리앗. 골리앗, 우리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재난의 골리앗, 불통의 골리앗,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저 장애물의 골리앗 말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행여라도 그런 병이 걸려서는 안 되지만 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암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뭐 고쳐주셨으니까 뭐까지 괜찮지 라기보다 미리 가서 검진하세요. 미리 가서. 저도 어제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만은 수액 맞으니까 힘이 팔팔하잖아요 지금. 예. 과거에 나에게 조그만한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불치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성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여성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노자도 이걸 몰랐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이 철야기도에 나온 것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성하신 하나님, 과거에 몸살 감기를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은 암도 고쳐주십니다. 과거의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성하신 하나님이요, 한결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여성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한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 언제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할렐루야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믿음입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이 새끼야. 오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어떻게 나가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